또 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옆에를 보고 앞뒤 좌우로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또 한 번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 또 장 고래궁궐 같은 집에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요 당당하고 얼굴에 꽃이 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가진 걸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얼굴 안에 나타나지는 평안과 기쁨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자, 잠깐 마스크들 다 벗고 한번 옆 사람 얼굴 어디 댁은 어떻습니까 하고 봐. 나는 어떻습니까 하고. 예. 우리 김인경 권사님 100세까지 그냥 지금 웃는 웃음을 웃어줬으면 좋겠. 100만 불짜리. 한번 받아 말합시다. 과유불급.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호국의 달에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안 들려 소리가? 더 크게 한번 독창으로 한번 한 집사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렇게 해야지. 제 앞에 앉아갖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 욕심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해요. 곧 하나님을 떠난 죄에 가득한 존재 속에 있는 따라서 휘몰아치는 힘, 그걸 욕심, 욕망이라고 바울 사도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한 휘몰아치는 죄에 가득한 존재 속에서 욕심, 욕망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게 되어져요. 탐내게 되어지고 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많이 취하고자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거침없이 속이고 거침없이 빼앗고 거침없이 침략하고 거침없이 죽이고 거침없이 미워하고 거침없이 구덩이 빠져 넘겨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욕심이에요. 너희가 정욕을 따라 구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참 이 욕심을 뽑아내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이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참 요 말 속에서 욕심을 내는 것들이 많아요. 비전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비전이 있는 교회는 흥한다. 그 비전이라는 말 속에 썩 이렇게 한꺼풀 치고 들어가면 따라서 합시다. 욕심,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성취하고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고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면 싹 쓸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집을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거기에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거기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과유불급하면서 또 더 지나치게 한 걸음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쟁취하고 남을 죽이고 헐뜯고 비방하고 구덩이를 파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를 짓는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죄를 지어요. 또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참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봐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과유불급 욕심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먹고,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이에 지나치는 것은 다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휘몰아쳐요. 그래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눈이 어두워지고 탁 뒤집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뭘로 나타나요?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참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따라잡다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이고? 아니요, 여러분 식구 죽이는겨.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 좀 불러셔야죠. 누구도 죽이고? 나도 죽고. 예, 누구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도 죽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도 죽이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도 다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할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과유불급하지 않도록 주여 욕심내 욕망을 가지고 휘몰아치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법이죠.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조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현재를 볼 수 있고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과오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과오와 또 이렇게 욕심으로 점철이 되어져서 흥망성쇠 속에 수천 년이 오면서 나라가 흥했다 망하고 또 죽었다 사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시점에 보면 과거예요. 그런데 실수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참으로 믿음의 선조가 아니라 육신의 선조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수, 과요, 불급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했다가 망한 일들을 살펴보면 지금도 그렇고 앞에도 또 그러한 인간들이 또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을 누구라고 합니까? 세종대왕이라고 해요. 이름은 이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을 꼽으라 그러면 당태종이라고 그래요. 당나라 2대 왕. 이름은 이세민이라고 그래요. 이 당태종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수나라를 이어 통일을 하면서 선군 정책을 많이 펴요. 선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욕심으로 고구려를 쳐들어오다가 안시성에서 양만춘한테 화살 맞아갖고 눈에 박혀갖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후손들에게 절대 고구려는 침범하지 마라 그랬어. 그 유언을 잘 받았으면 참 우리 고구려가 안 망하는 건데. 그런데 무시성을 가진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무시성을 가진 자의 욕심을 보면서 거리를 둬요. 그런데 이 무시성을 가진 여인이 그 이세민의 아들을 꼬드겨 갖고 이 이세민이 죽자 왕이 되자 왕후가 되어져요.
그게 누구냐면 축전무라는 당나라 바로 황제가 된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포악한 정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도 15년 동안 귀향을 보내요. 자기 자리가 우월까. 그러다가 또 속어서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 축전무가 죽자마자 그 왕위를 탐냈다. 시어머니도 했는데 며느리가 나는 못할 거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제키니까 딸하고 모의해갖고 남편을 독살시켜서 죽여. 이세민의 아들이 죽는 거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손주지. 손주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발랑군한테 또 죽어요. 왜? 그냥 천하태평으로 평안하게 잘 살면 되는데 이렇게 한나라 왕도 욕심을 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주까지 다 죽는 일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따라잡다. 욕심 때문에. 한번 좀 역사를 보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도 웃기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 부리다가 그 나라도 망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겨. 또 우리나라 108년 전에 한번 봅시다. 1800년 때지요. 대원군이 안동김 씨 세력들 앞에 살아남고자 왕손으로 왕족으로 참 치마에 기생의 치마폭 그 다리 사이로 겨가라. 그래서 아주 개처럼 이렇게 술 한잔 먹고 겨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부패 때문에 착취 때문에 안동김 씨들의 하는 여기 안동김 씨 없죠? 우리 집사람은 김혜김 씨. 안동김 씨.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으면 자기 치세 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율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 민비하고 그냥 서로 욕심에도 권력욕에 싸우다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일본한테 망했잖아. 나라 뺏겼잖아. 시아버지를 청나라로 쫓겨보내고 며느리를 또 이모군란 때 그냥 군인들이 들고 날 때 또 그냥 가짜관 만들어서 며느리 죽었다 선포하고 이런 지옥의 일들로 인해서 그때 조금만 국제동세를 보고 조금만 안정을 꾀하고 국력을 튼튼하겠다. 우리 나라 안 뺏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신대 끌려갈 것도 없고 공료로 끌려갈 것도 없잖아.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권력욕으로 과요불급 욕심 부리다가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한번 합시다. 성경 말씀은 하지만 이게 틀린 얘기 아니죠. 오늘 우리나라 현 정세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너무 과요불급하다가 보면은 꼭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오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인인 선배 장로님이 어젯밤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 문자에가 심장마비 안 걸렸으면 좋겠대요. 그 무언가를 해서 딱 열어봤더니 갤럽이라는 그 조사기구에서 그 국가보훈처에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또 인천 사람입니다. 나이는 61. 근데 나 인천이 자랑스러웠다니까. 근데 뭐냐면 질문 설문조사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선생님, 6.25 전쟁은 어느 나라가 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까? 1. 중국, 2. 미국, 세 번째 대한민국, 네 번째 북한. 요 순서는 좀 밖에서 기억을 못 해갖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소리 지르는 게 뭐, 아가씨,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디서 이런 조사하는 거야 따지면서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6.25는 어느 나라가 일으킨 전쟁입니까? 어느 나라라고 안 하죠. 김경훈 씨한테 한번 얘기해봐. 누가 일으켰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면 안 돼. 빨갱이라고 그래야지. 예?
6월 25일 날 새벽 4시 20분에 새벽 기도하다가 교회가 벼락 맞았잖아요. 피난길에 떠났잖아요. 이 나라가 벼락 맞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태어났고, 나는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라 잘 알아요. 6.25 통에 태어나서 그 참혹한 참상 속에서 살아왔거든.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참 아우 기가 막히고 진짜 심장 뛰지 않아요? 어떻게 김성미 집사님, 6.25는 누가 일으킨 것 같습니까? 1. 중국, 2. 대한민국, 3. 미국, 북한이라고 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호구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과유불급 아니에요. 선조들이 피 흘리고 또 참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이 같은 젊은 나이들이 인생을 2, 3년을 포기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청춘을 꿈을 접고 가서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가스를 쓸던 총을 들고 있던 그것도 다 그냥 나도 34개월 21일 한 사람이요. 그렇게 희생하며 이 나라를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요? 참 캐션 마크가 생겨집니다. 여기에 더 지나치게 가다가 보면 나라는 나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유불급하는 욕심을 가진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째 아멘이 초량이야. 아멘 좀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욕심을 버려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있는 걸로 족합시다. 그냥 교회 그냥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 그 욕심으로 하지 마. 몇 명 안 되니까 우리가 참 이 넓은 데서 이렇게 1m씩 떨어져서 마음 놓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전화 왔어.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고 다 끊었어요. 욕심을 버리니까 이런 때 또 우리가 유익한 것도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젊은 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은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그 중에 하나 사랑의 교회 그 옥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삼각교회 하더니 막 그더니 막 급지다. 그러니 우리 로망이 어디 그분처럼 성공하리라, 성경 공부하리라, 제자 훈련하리라 이런 비전의 큰 교회를 꿈꾸며 신학교를 졸업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가리고 외쳤어요. 신방 다니고 전도 다녔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번 내가 이제 속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 다 댑시다. 그렇다고 나한테 대고 하지만 한 손이 아프니까 두 손으로 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한번 따로 내가 한 거 내게 해주는 게 아이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할 수 있는데 옆 사람 보고서 아유 저 인간들이 아니야. 저 인간들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휘몰아치는 욕심 때문에 나를 못 보고 누구를 탓해요? 교인들을 탓하게 되어진 게 내 젊은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하겠다, 뭘 하겠다 했지만 그 뒤에는 욕심, 과유불급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걸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지금 와서 나를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잘못이구나.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구나. 내 한계를 내가 몰랐어. 예? 유튜브에 이게 나가는데 또 딸 얘기 한번 합시다. 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 안 집다 막 닭다리 쳤지. 우리 또 그랬더니 뭐냐면 아빠 설교가 인기가 없는겨. 예, 그래. 속으로 그래. 내가 나를 알았다. 딸 토세에서 알았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분수를 알아. 족한 줄 알아. 아멘.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지.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휘몰아치는 욕심을 버려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또 이 예바가 기쁘고 생명 걸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돈 하다가 보니까 자꾸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주일날 바이오 만나러 가야 되잖아. 저녁 빼먹고 수요일 빼먹고 출장 가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돈은 벌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소원은 이루었지만 결국 자기 영혼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진 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돈이면 되는 줄 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망하는 거고, 그래서 자녀들을 돈으로만 하고 좋은 환경과 여건만 주면 그것이 최상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으니까 자녀들이 잃어버려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성장한 것 같고 부흥한 것 같지만 한번 따라서 후하고 부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후 오니까 예배당 다 문 닫아버렸잖아. 아멘. 교회의 지탄거리가 됐잖아요.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겼대요. 아니요, 중국 애들을 막지 않는 지들 탓은 감추잖아. 왜 결과만 갖고 얘기하냐 그러면 원인을 얘기하지 않잖아. 거기에 또 세상 사람들 교회까지 맞아, 교회가 니네 교회는 예배하냐. 와, 웃기는 교회네. 한번 해보세요. 니네 교회는 예배하냐? 아, 저쪽에 나한테 하지 말고 니네 교회는 예배하냐? 어우, 안 맞는 얘기라는 게 뭐가 안 맞는 건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악한 건지 선과 악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521장 1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계속 부르는 건데 의미 있게 가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좀 들으라고 계속 넣는 게. 아이고, 오늘 나와야지. 521장. 큰 소리로 부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어느 편 됐어요. 참과 거짓 어느 편에 설 때가 됐잖아요. 이런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멘.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거기에 정신 팔리지 않는, 이 움켜쥐는 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두 손 다 말합시다. 이건 본능이다. 안 가르쳐줘도 움켜집디다. 애들부터. 그러나 알아봅시다. 내가 내리라 할 때 좀 내려. 자, 여기 봐. 이 놓는 건 능력이야.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강권하지 않으면 이거 못 놔. 이게 따라서 지는 건 본능이요. 우리 죄악의 심리에 가진 욕심을 따라 움켜쥐어. 그러나 이걸 놓는 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하나님의 보좌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낮추고 비우고 죽이니까 주와 죽으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존귀와 영광을 얻었다라는 십자가의 도를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늘의 은혜를 요새 와서 많이 느끼면서 감격하는 것이 뭐냐면, 이루어 보려고 했던 꿈, 비전 다 없어졌어요. 그걸 밤을 새워가며 소리질러 기도하며 금식하며 했던 건 다 못 이루었어요. 이제 해볼래도 해볼 수도 없는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망한 것 같고 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아요. 참 어떤 때는 좀 생각 속에 참 우울한 생각도 들고 또 후회 막급이고, 뒤돌아보면서 왜 그때 이때 찬스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으니까 어떤 때는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주님 만날 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변하니까 참 평안해, 만족해. 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속상하기도 했어. 그런데 또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아멘. 왜?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졌으니까. 벌써 10년을 넘게 같이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5년을 같이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기억했어 봐.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잖아. 그런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왔어.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소리요. 그러면서 열정이 생기고 다시 또 성경을 가르쳐 봐야 되겠다. 다시 성경을 더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입에서 줄줄줄줄 전하고, 성경을 말씀을 전하며, 성경을 보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니까 흥분이 되고요. 젊었을 때의 열정이 떠올라. 이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난 믿습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생각, 비워야 하나님의 마음, 비워야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버리느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멘. 그가 버렸더니, 비웠더니, 참으로 욕심을 버렸더니 비웠더니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다. 그 얘기예요. 아멘. 비우면 손해보는 것 같고 비우면 잃어버리는 것 같지 아닙니다. 비우면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 찬 재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건강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나라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과유불급하지 않도록, 욕심 부리지 않도록, 자기 당기당량으로 나라와 민족이 절단나든 말든 그 일로 가겠다라는 생각들을 참으로 버리게 해달라고. 애족하는, 정말 대원군 때 민비와 대원군이 싸워서 망했던 것들을 100년 전에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갈 바를 모르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리워진 그들 욕심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호국의 달 6월달이 이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정치하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나라 교회 위에 과요불급, 또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나 자신도 그런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